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아침, 12월의 첫날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3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다, 다니엘, 긴느돗, 바룩. 아멘. 마지막 2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약 준수와 책임, 언약 준수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어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9장 뒷부분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내용들 마지막에 봉하였다. 그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봉하고 나서 오늘 보면은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언약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언약에 인을 치고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한 자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앞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28절부터 29절은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요,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앞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겠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전체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전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이지, 이 기독교의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즉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 녹여들여서 녹아져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이고, 또 우리가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일이 이름을 앞에서 지도자들 이름을 쭉 27절까지 이야기하고 봉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쭉 이야기하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끝절 39절까지 그 언약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금에 된 것, 또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 즉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과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또 보관해라,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규례의 실천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내 것을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말뿐인 그냥 흘러가는 비 없는 구름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속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열정과 또 나의 삶이 녹아져 들어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거기 보면요, 31절에 보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아주 율법의 대표적인 규례죠. 우리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신약의 버전으로는 주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예배 드리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거룩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어느 민족도 이렇게 지키는 게 없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또 그리고 안식년을 지켰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인이라는 또 성도라는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일요일에 등산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나 타인이 볼 때 자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를 믿구나 하나님 믿는 자구나 이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때로는 식사할 때 앉아서 혼자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구나 교회를 다니구나 그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아닌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일곱째 해에 땅을 쉬지 못해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이 논리예요.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먹고 살지. 어떻게 한 해를 땅을 묵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빚 자기에게 채무가 있는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또 일곱째 해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로는 자기들이 40년 만에 출애굽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억눌렸던 종의 자리에서 다 빛을 탕감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듯이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론 뭐 구약 이 율법처럼 뭐 어떤 조문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렇게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는 타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서를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서가 어려워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또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또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내가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7년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는 거예요. 모든 빛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꼭 물질적인 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누명에 대해서,
또 모함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밑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요, 이제 번제와 안식, 조하루 절기, 또 처음 난 것, 11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세상 민족과 다르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와 방식과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서 정말로 저 사람의 사고와 또 삶과 행동과 말과 또 그리고 추구하는 바는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에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꼭 말로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